역대하 말씀을 매일 새벽에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마지막 날에 온 교회 교우들이 함께 이 축복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30장 26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은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한 이래로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기쁨이 없었다. 제 생애에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냐 물으면은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새 예배당을 봉헌하던 날입니다. 그날의 기쁨과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24년 새해에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누렸던 기쁨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했던 가장 기뻤던 순간보다 더 큰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기쁨과 희락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가 역대하 30장 1절에 나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직접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도록 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초청한 겁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넘어가다 지나가다는 뜻으로 출애굽 전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죽음에서 면하고 구원받은 데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겁니다. 유월절의 정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새해가 유월절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예배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였고 이스라엘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었습니다. 음악의 3요소를 첫째 리듬이라고 하고 둘째는 멜로디라고 하고 셋째는 하모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3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3요소 가운데 첫째는 예배입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둘째도 예배입니다. 셋째는 무엇일까요? 셋째도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도 감사치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권, 특혜는 다 누리면서도 그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은 감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예배했는지가 21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아멘.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은 말입니다.
유월절을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7일간의 무교절이 유월절 저녁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의 7일 절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무교절에 지켜야 될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집안에서 누룩을 모두 제거하고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여기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다.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외식은 겉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인데 일본말로 그 말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일본말 중에 가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가오. 우리말이 아니라 일본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얼굴, 체면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 우리의 외모, 가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반듯하게 세워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두 번째 원칙은 7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성회로 모이는 겁니다. 날마다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한마디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삶의 원칙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은 한 주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그 희락이 넘치게 되었는가? 22절입니다. 22절 상반절과 하반절을 나눠서 묵상해 봐야 되는데 22절 상반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히스기야는 백성을 탁월하게 인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레위인들을 칭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서 바쳐진 제물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음식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민수기 18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인하여 너와 내 아들에게 영영한 음식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18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기업은 직업이고요. 분깃은 생계 수단을 뜻합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 섬기는 이들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레위기나 더 많은 책에 누누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돌봐야 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에 전무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전임 사역자는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자족해야 됩니다. 더불어 교회 공동체는 전임 사역자의 필요를 공급해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책망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소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땀을 흘리며 소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이삭이 주위에 떨어지니까 소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는 겁니다. 그래야 일하잖아요. 그런데 이 야박한 주인들은 그 소가 이삭을 주워 먹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는 겁니다. 이삭을 아끼겠다고. 사역자들의 의무와 헌신만을 강조하고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지 않는 야박하고 이기적인 교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이와 달리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도록 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줄 각오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사역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 우리 강릉 예한교회가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22절 하반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열조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화목제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회복하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와 더불어 화목제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웃과 함께 화해하는 나눔의 축제입니다. 화목제는 제물을 드린 사람과 제사를 주관했던 이들이 다 함께 그 음식을 기쁨으로 나누는 잔치로 드려집니다. 이 화목제의 의미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게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이웃들과 나눔으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화목제의 정신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제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예표합니다. 구약의 무교절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시고 순전하신 순종을 뜻합니다. 구약의 화목제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화목제 이름은 다 다르지만 오늘로 바꿔 말하면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린 거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겁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절기와 제사를 지킨 것은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고 순전한 순종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사랑과 나눔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3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이 절기를 7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처음 시작할 때처럼 기쁨이 넘쳐 절기를 이어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학습법은 반복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서도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절기를 지키고 반복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날마다 잃어버렸던 처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6절 말씀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회중의 예배를 위하여 황소 1000마리, 양 10,000마리를 더 주었다. 즐거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서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넘치도록 더 많은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나누면 더 커지는 나눔의 기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더 큰 기쁨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에도 순종과 기쁨, 나눔의 기쁨, 헌신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일 동안이란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7일은 완전수인데 온전함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해야 되듯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도 온전하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물에 대해서 선지자 말라기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11조, 온전한 11조가 물질적인 축복의 수단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 언약이 전하는 본뜻은 하나님의 통치의 최우선 과제를 두고 사는 이들에게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 보증을 준행하면 그 언약대로 축복하시는 이 약속 위에 세워진 신앙이 기독교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약속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성취되었고 이루어져 온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희생제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물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넘치는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원칙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역대상 29장 17절에서 다윗이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 예물을 준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의 예물이 이런 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감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길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봉사가 노동이 아니라 쓰임받는 기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쓰임받고 싶어도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27절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온전한 예배와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린 온전한 예물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어나 마지막으로 축복했다. 그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올라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기쁨으로 축복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인도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저는 잘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귀한 헌신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의 헌신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 자손들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헌신을 친히 갚아주셨던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산이 엉터리이지만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한 분이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원해서 안 하고 억지로 한 번도 갚아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2024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